드디어 천국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인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마지막 이 주님은 곧 오실 텐데,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스러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리든 우리가 하나님 욕을 하든 관계없이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높여져야 높이 올라가고 투표를 해줘야지 권력이 생기고 칭찬을 해줘야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한다고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영광 좀 올렸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대로 영광이신데, 왜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생명이 있는 유일한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아야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해야 존재 의미가 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학생의 본분과 존재 의미가 공부하는 데 있기 때문이지,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하면 뭐 그 지식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지고 무슨 나한테 돈 갖고 오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본분, 마찬가지 인간으로서의 본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땐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오실 때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는,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거기 보면 판사가 아무리 겸손해도 판사는 제일 중앙에 상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가 뭐 교만하다고 위에 앉고 겸손하다고 아래에 앉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임무 자체가 거기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체격이 왜소하던 나이가 젊던 상관없이 가장 중앙의 상석에 앉아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시지만 마지막 대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32절,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년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 찬양도 부렸죠, 그렇죠? 구름 속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때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이게 축제와 축복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아래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게 끝난 다음 마지막 드디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대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민족,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뜻은 무엇이냐? 이 양과 염소는 그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같이 못 자란대요. 양과 말을 같이 키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를 키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같은 울타리에서 비슷하게 다 같이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다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순하고 온순하고, 주인이 잡아서 털 깎으려고 해도 매 이러고선 다 있지만, 염소는 고집이 세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같은 한 울타리에서 자라고 있지만 성격이 혁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 이것은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은 악일들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받을 자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복받을 자들이며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선 이 복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신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어떠한 복받은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이 마지막 대심판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상속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면 다 받는 것입니다. 똑똑하면 받고 무식하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받고 몸 약하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잘나면 받고 능력 없고 못났다고. 아마 상속의 단 유일한 조건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하나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41절 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이 축복받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또 저주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중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중간이 있고 사탄의 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사탄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두 그룹에 대한 이 구분이 나오는데, 먼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중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쭉정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더 미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소위 세상 말로 더 복받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이 똑같은 말씀이 13장에도 또 반복되는데 거기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곡식이 있는데 거기 가라지가 있어. 그런데 이 가라지 독보리가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막 윤기 나고 더 빠르고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서 독보리, 가라지, 쭉정이가 더 성공하고 더 미남이고 더 능력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곡될지어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또 뭘로 나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 지은, 중간은 없어요. 반석,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튼튼하여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서 허무, 인생의 끝이 허무로 끝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그룹으로 나누지 중간은 없다는 게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25장에 보면 이 종말 비유, 첫째 열처녀, 우리 공부했잖아요. 열처녀 보면 그게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 등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 즉 깨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지, 등은 준비해서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배 드리고 나도 11조 드렸는데, 하지만 적당히 믿는 걸로 만족했던 사람, 깨어 말씀 잡고 기도하며 예수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 두드리면서 우리도 등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다. 즉 이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말씀 잡고 기도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기도가 할 게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보면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1분도 안 되는데요. 이게 무당 앞에 부적 쓰는 거랑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기도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에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지. 그런 바에 아예 기도 이렇게 해야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초면은 기도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성경 읽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데, 오실 때까지 하여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얼마 가졌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관심이 내가 2달란트냐 5달란트냐에 있어요. 왜 나는 1달란트인데 쟤는 10달란트? 그것은 중요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남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의시되거나 으쓱되거나 우월감이 있지 않고 다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덜 중요히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복이 적어서 1달란트만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똑같고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적은 자에게, 작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병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보세요. 좋은 드라마는 어때요? 부잣집에 잘생기고 힘세고 키 큰 그런 아들 딸이 주인공인 건 이건 벌써 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거기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애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영화도 명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 열심히 했더니 마침내 복을 받아서 잘 된다,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수준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심각한 오해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깊은 산속에 이름 모를 그 꽃이 장미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름 모를 작은 꽃이지만 하늘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저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드렸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온 우주에 피조물인 인간의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온 우주에 피조물의 것은 아예 없는, 왜냐? 창조주인 하나님의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좌절과 번민의 대부분 어디서 오냐?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라고 주장하는 데서 모든 갈등과 번민과 좌절은 대부분 다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해야 할 갈등이 있고 해야 할 번민과 해야 할 좌절이 있어요.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좌절인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여기 태어난 건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던 5달란트를 맡기셨던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여 남기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잘못된 갈등, 좌절, 번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마지막 비유인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앞에 오게 됐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3가지 핵심 가르침,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다시 오시며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거짓말쟁이인 거죠. 계속하여 한 번도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으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이 미친놈이 아니라는 것,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 거기에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오늘의 이 현 삶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못 믿게 하려고 신천지가 난리를 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뜻입니까?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재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 중요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것을 못 믿게 세상에 정신 팔리게 살게 하려고 구원파 이단이 나타나서 오히려 구원을 왜곡시켜서 구원을 못 믿게 합니다. 극단적인 재림 막 이단 막 휴거 주장자들이 나와서 흰옷 입고 산에 가서 2팔 벌리고 막 모여가지고 재림만 기다리게 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을 보내서 아예 재림을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죠.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성령 왜곡주의자들이 나와서 성령님을 물질주의로 막 바꾸고 기복신앙으로 바꿔가지고 성령이 마치 이 땅에서 무당에게 굿해서 복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성령님을 왜곡시켜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아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임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메시지가 주시는 더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난 지 얼마 된 애들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100세가 돼서 살 만큼 산 분 같아도 나 내일 죽어야지, 그래도 솔직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많건 적건 부자건 가난하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두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한 단계를 벗어나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내, 남편이 죽어도 물론 섭섭하지요. 육신으로 같이 잠깐 못 보니까 섭섭하지만 이것은 마치 가족이 이민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민 가면 섭섭하죠. 왜냐? 같이 잠깐 못 보니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치고 비참해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 문을 열고 졸업과 같아요. 대학 졸업한다고 죽지 않아요. 새로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 믿고도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을 보지 못하면 죽음이 늘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천국을 보고 12사도들을 보고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못 보니까, 영의 눈이 닫혀서 못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시시하게 사. 여러분, 이 중에 특별히 젊은 자들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젊은 자들이요, 시시하게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죽음 이유를 못 보니까, 이 땅의 전분주하니까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깜깜한 먹구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 보면 깜깜한 먹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이랑 사는가? 인생이 깜깜한 먹구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깜깜한 먹구름. 에스겔서에 보면 깜깜한 먹구름 그 속에 있는데,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천국의 광채를 보잖아요. 에스겔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있구나, 내 인생에 지금 현재가 먹구름같이 보이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알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 죽음을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셋째, 마지막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심판, 죽음과 심판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천국 마지막 때의 하나님 앞에 심판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 무엇을 해 헌신하고 사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무슨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냐,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을 가난하고 힘들고 억누리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는 일을 실천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거나 딴 데에만 나의 생애 시간을 다 쓰면 마지막 때에 왼편 염소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아주 쉽고도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고도 분명한 말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그 외롭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고 헌신하는 것을 실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마지막 천국의 심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복 받는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줬거나 그랬을 때 의인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도 계속돼요. 39절도 계속돼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고 나누고 실천한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도 어렴풋이 아유 그때 그랬던가?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뭐 한 번 한 거, 구제 헌금 한 번 한 거, 어디 가난한데 더운데 한 번 한 거를 10년이 지나도 기억해서 저번에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은 도와드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일 한 것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봐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놓고 가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큰 일은 아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 믿음의 세계에는 대단한 일은 없어요. 위대한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작은 일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큰 일은 아예 없어. 설교하는 것은 큰 일이고 청소하는 일은 작은 것이냐? 없어. 아예 다 작은 일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2명 앞에 설교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작은 일만 있어요. 작은 일에만 주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와 함께 계세요. 작은 곳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 예수의 역사,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주로 무시하는 곳,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에서 제일 무식한 12명을 가지고 설교한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늘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제일 나쁜 게 장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시시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큰 일인 줄 알고 그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왜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일 열심히 도와주려고 장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해가지고 뭐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당회 때 말이나 찍찍하려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거 하고 싶어갖고 장로하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누가 돼야 되냐? 나는 장로하기 싫은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권사는 큰 일이고 무슨 청소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기독교에는 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작은 일만 존재해요. 그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몰래 나와 예배당을 청소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 오늘 저녁에 있을 당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소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있지,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작은 일을 무시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람의 관심이 없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양이 되고 주님의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결단하는데도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그 사람들끼리 만나,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아내 못 바꿔요, 남편 못 바꿔요, 가정 못 바꿔요. 최소한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바뀌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보십시오. 옛날 술 친구들 안 만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사람 안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먼저 만나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작은 쥐꼬리 같은 교권, 교회 안에 권력이나 좋은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꿀 때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이 과연 있을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벌이 아니면 영생입니다.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을 상속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열심히 가십시오. 병든 사람 문상하는 데 많이 가십시오. 문상도 보면 가는 사람만 갑니다. 병문안도 가는 사람만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행렬병자, 양로원, 고아원, 교도소, 마다가스카르, 미자립 교회,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그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교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참 괴로운 게, 그 결과를 보면 우리 교회가 꽤 상당히 건강하고 꽤 괜찮고 꽤 좋은 교회처럼 결과가 나오고 그런 바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관악구의 유일한 자부심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결과 보고할 때 우리가 착각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괜찮은 교회구나,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겠느냐?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안 돌아보고 주님을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냐? 출장 간 아빠가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는 아들 딸처럼 막 기다려야 돼. 여행 간 엄마가 엄마 언제 와? 엄마 빨리 와! 이렇게 핸드폰 하는 그 딸 아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2단 3단처럼 산에 올라가 흰옷 입고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열심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라. 그것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들려주시는 오늘의 답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